자, 오늘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하고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왜 그렇게 된 것인가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날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 만찬을 가지시면서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제자들에게 다 설명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절기에 맞춰 돌아가셨느냐? 유월절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오순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장막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맞추어서 돌아가셨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시고 그들을 출애굽한 것을 기념한 절기입니다. 굳이 우리나라로 표현하자면 광복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압제에서 벗어난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오랜 전통은 뭐냐면 유월절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해요. 이스라엘의 가족은 다 모여서 그때 아버지가 빵과 아버지가 잔을 가지고서 그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이 자기 민족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옛날 이집트에서 출애굽했는지를 자녀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2의 출애굽을 염원을 하죠. 우리 민족에게 모세 같은 지도자를 주셔서 우리 민족을 로마로부터 구출해내는 메시아를 허락해 달라고 하는 그런 염원이 담긴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던 과거의 유월절처럼 지금 로마의 압제에 있는 우리를 풀어주는 그런 새로운 유월절이 오게 해달라고 그들은 유월절에 식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전통에 정확하게 맞춰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는데요. 예수님은 떡과 잔을 들어 가지고 자신의 죽음을 설명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의미가 중복이 돼서 들어가 있어요. 2중, 3중, 4중. 일단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날이다라고 설명하신 겁니다. 유월절이. 본인이 죽음으로써 새로운 생명이 너희에게 주어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됩니다. 그죠? 뭘 먹어야 남의 생명을 먹어야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도 식사하셨잖아요. 식사할 때는 무엇인가 생명을 먹은 겁니다. 만약에 밥을 드셨다면 쌀의 생명을 먹은 거예요. 고기를 드셨다면 그 고기 생명을 먹은 겁니다. 다른 생명을 먹어서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떡과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수님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니까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잔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떡을 찢으셨거든요. 떼어주셨단 말이에요. 이 떼어지는 거는 내가 이 떡처럼 찢어질 거다. 내가 이 떡처럼 완전히 부서질 거다라고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예표하거든요. 포도주를 주시면서 그 붉은 포도주처럼 내가 나의 피를 흘리면서 너희들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21절 앞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여기서 먼저 가거니와 간다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간다라는 말은 죽는다라는 겁니다. 나는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런데 어떻게 죽느냐? 기록된 대로 죽는다 그랬습니다. 기록된 대로. 그러면 어떤 기록일까요? 어떤 기록된 대로 죽는다는 걸까요? 바로 이사야 53장의 예언을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있는데 그 기록된 말씀대로 나는 간다,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냐? 바로 53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봉독해 봅시다. 생각하면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네, 이 말씀에 기록된 몇몇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처음 부분에 보면은 재물이 된다 하는 거예요. 재물. 그리고 그의 씨 후손 다윗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을 보게 될 거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될 것이고 그 의로운 종 즉 순환당하는 메시아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죄악을 친히 담당한다, 해결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기 영혼을 버리게 될 거고 그가 사망에 이르게 될 거고 죽는다. 근데 그의 죽음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가 예언하는 주의 종이 있는데 그 주의 종이 바로 나다.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제물이 된다. 제물이.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써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이렇게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바로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속죄의 죽음이고 그로 인하여 죄를 다 씻어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해준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14장 24절에서 하신 말씀을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시작.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여기 언약의 피라는 말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 언약의 피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출애굽기 24장에서 온 겁니다. 출애굽기 24장 말씀 보면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시내산에서 모아 가지고 언약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24장 8절에 등장하는데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와요. 그 율법은 뭐냐면은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면 이것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율법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낭독을 해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반응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단을 쌓고 12지파의 수대로 기둥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소를 잡아요. 그리고 피를 큰 그릇에다가 담습니다. 그리고 그 피의 절반을 단에다가 뿌리고 다시 언약을 낭독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피가 반이 남았죠, 그릇에.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서 피를 반으로 뿌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식이 행해질 때 매개체로 사용한 게 뭐냐? 소의 피입니다. 그 피를 모세는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으로써 드디어 언약이 체결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성립이 된 겁니다. 자, 이 언약식은 일종의 사랑하는 남녀의 결혼식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결혼 순서 중에 없으면 안 되는 거, 혼인 서약입니다. 서약이 없으면 결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서약식이죠. 서약식은 계약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자주 듣게 될 겁니다. 계약은 어떤 조건이 완성이 되면 서로가 주고받는 게 계약이지만은 서약은요, 이게 뭐냐면은 나는 당신에게 이런 존재가 되겠습니다라는 약속이에요. 당신이 한 달에 얼마를 벌어오면 나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나는 당신에게 이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적어도 당신을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약속이잖아요. 자, 이 서약식이 바로 이 시내산의 언약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으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그런 관계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일종의 남녀의 결혼식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언약식이 성립이 되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이 유지되려면 책임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 청년들 여기 많이 계시고 또 영상으로도 볼 텐데,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사랑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불장난이라고 그럽니다. 불장난.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사랑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상처를 줍니다.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남편입니다.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내입니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31장 32절 예레미야입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자, 여기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남편인데 아내인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어떻게 했다고요? 파기했다는 거예요. 파기. 하나님이 깨뜨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파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 우상들을 섬긴 거죠. 처음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대로 살지 않은 겁니다. 아내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 바람이 난 겁니다. 많은 우상들을 쫓아다녔습니다. 여러분, 부부의 생활은 언약과 책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서약을 중심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도 언약을 중심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거할 땅을 준비하시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시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만나로 먹여 주시고 남편 노릇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라, 섬기지도 말라, 그렇게 말했지만은 가장 좋은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이곳저곳 우상을 쫓아다니면서 수도 없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버리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수도 없이 애원하고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설득하려고 했지만은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언약을 파기해 버린 거예요. 자,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요, 새로운 언약을 체결할 계획을 갖고 계셔요. 시내산에 맺은 언약은 옛 언약이고 이제 새 언약을 체결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계획을 예레미야 33장 33절에서 처음으로 오픈하셨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 그날에 앞으로 언젠가 미래에 내가 새 언약을 세울 거다 그러면서 그 언약을 어떻게 세우느냐,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마음에다 기록한다? 여기에 대한 말씀은 에스겔서 36장에 나오거든요.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네, 우리 속에 마음이 있는데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우리에게 영적 심장이 있는데 돌처럼 딱딱한 영적 심장을 제거하고 완전히 부드러운 살로 된 그런 부드러운 심장을 갈아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바로 그 다음 장 절 27절에 보면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네, 바로 무엇이냐? 우리 속에 마음에다가 기록한다는 거, 딱딱한 마음, 심장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것은 결국 내 신을,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너희 속에 주는 것. 그래서 너희가 그 성령을 통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맺으실 새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언젠가 하나님이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날이 오면 그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체결하시는 날이로구나 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새 언약을 맺는 날이구나. 그날이 오면 옛 언약은 사라지고 새 언약이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죠.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실 때까지 떠나지 말아라. 바로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파괴되었던 옛 언약을 다시 회복할 새 언약을 체결하시는 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느냐? 바로 주의 종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새 언약이 채워진다. 마가복음 14장 24절,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자, 누가복음 22장 20절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아멘. 고린도전서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도 자기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인 사도 바울 역시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였다. 자기의 백성의 죄를 다 사하시는 일이기도 했지만 새 언약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이 의식 제사가 바로 이 출애굽기 24장에 언약을 맺을 때 뿌렸던 피, 그 피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옛 언약을 맺을 때는 소의 피를 가지고 옛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을 맺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이 되셔서 그의 피를 가지고 새 언약을 체결해서 이제는 새 이스라엘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새 이스라엘. 그래서 옛 성전이 아니라 새 성전인 교회 시대를 열 것이고,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시대를 열 것이고, 옛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새 언약의 시대를 열겠다. 그 새 언약을 가져오는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흘리는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죽음의 의미는 대속입니다. 대속.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씻어주는 일반 제사의 의미가 예수님의 죽음에 있고, 두 번째 의미는 새 언약을 체결하는, 그래서 새 백성을 만드는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약속과 성취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올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을 그 나라 안으로 불러들여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아서 내가 인도하고 보호할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예수님의 죽음은 그것을 성취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말씀 그 나라를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제 다 이루었다. 내 몸을 찢고 내 몸을 깨뜨려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고 이 새로운 인류, 그러니까 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이 거룩한 일을 나는 이제 다 마쳤다. 나는 다 끝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이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떡과 잔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내가 왜 공동체 빛과 소금의 일원이 되었는가? 이 의미를 여러분 더 깊이 깨닫고 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